귀한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온 성도가 기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귀한 손님들이 많이 오갈 것입니다. 그 귀한 분들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귀한 분들도 함께 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감동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거저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꽉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가 이 안에가 따뜻하죠. 여기는 좀 덥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마치고 가서 좀 뭔가 입었던 거 좀 벗어놓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역시 3월은 봄이에요. 이 봄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입춘이 2월 달에 있었는데 봄이 시작됐다 그런 뜻이겠지만 그래도 3월이 돼야지 봄이지요. 12달을 계절로 나눠보면 12월, 1월, 2월이 봄이고 3, 4, 5가 봄인데 이 3월의 첫 주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봄은 무엇보다도 만물에 소생하는 계절이 아닙니까? 다시 살아나요. 죽은 것 같은데 막 살아나죠. 저는 우리 성님들에게 이런 소생하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마음도 소생하고 건강도 소생하고 또 영혼도 소생하고 재정적인 면도 막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겉사람이 소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소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정말 기쁜 일이죠.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받은 은혜 다시 회복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요,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도 소중하지요. 건강 잃었다 건강 다시 찾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또 받은 은혜, 받은 여러 가지 축복을 잘 지켜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가 2장 15절. 아가 2장 15절. 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원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포도원을 지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포도원을 지켜야 하는데 이 포도원이 무엇인가, 지킬 포도원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잘 지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3.1절이었죠. 몇 년 됐습니까? 106주년이나 됐어요. 1919년 김인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이 일제강점기에서 나라를 다시 찾고자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한 그날, 김인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야 되는데 이날에 우리의 선조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은 잃어버린 다음에야 그 소중함을 아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 그때라도 깨달으면 다행인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참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중한 것일수록 잃어버리기 전에 그 소중함을 깨닫고 지켜가면 더 귀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성도로서는요, 가정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은혜를 지켜내고 또 사명을 지켜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습니까? 역사는 다시 반복된다고 하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라를 잘 지켜가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지켜갈 것 잘 지켜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제 어느 분이 어디를 가시면서 저에게 문자를 했어요. 목사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교회도 안 됩니다. 교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문자였습니다. 마음에 남았어요. 그렇죠. 나라를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라만입니까? 나라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을 때에 나라가 함께 무너졌어요. 불신자들이 보면 오늘날 교회를 업신여겨요. 그런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데는요, 교회예요, 교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요, 교회가 무너지면, 십자가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게 되고 결국 나라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나라를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는데 힘을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지킬 것이 포도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포도원. 그러면 포도원에 담긴 복음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포도원에는요, 복음적인 의미가 여러 개 담겨 있는데 무엇보다도 포도원은요,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을 마음에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던 곳 에덴 동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던 곳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던 곳 에덴 동산. 거기가 바로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중에서도 그만한 포도원이 없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포도원을 상실합니다. 그 포도원에서 추방당하죠. 왜요? 뱀으로 다가온 마귀에게 미혹돼서 넘어졌어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 지어서 그 에덴 동산에 거할 자격을 상실하게 되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잘 이겼다면 우리도 지금 여기가 아니라 천국에서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비록 아담과 하와는 처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포도원,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요, 그 나라는 믿음으로 상속받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켜내고 사명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는 그런 사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적 의미로 보면은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요, 포도나무요, 감람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게 포도원이고 무화과 나무 동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바로 포도나무가 많은 곳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런데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예요. 구원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나라예요. 비록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겼지만, 그래서 얻은 거지만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그 나라를 안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칼과 창으로 그 땅을 얻은 것 같지만 진짜 그 나라를 얻은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그 나라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칼과 창으로 나라를 지키려니 지켜집니까? 결국 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를 지켜냈어야 되는데 아쉽기만 합니다. 자,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볼 때 포도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가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요.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밀착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볼고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거예요. 성도는 포도원 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고 은혜를 공급받아 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에 대한 복음적 의미 네 번째는 포도원이 뭐냐?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께서 가족이란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 가정이란 제도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제도는요, 그 성도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보금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이 가정이 포도원이 돼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서 충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 가평 같은 데 가보면 이 통일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들 집에 보면 애들이 3-4명은 기본이에요. 막 5-6명까지 납니다. 아니, 이단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데 정통 교단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등한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다른 것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꽉 붙들고 가정을 통해서 생명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한 역사를 이루는 성도 여러분의 집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복음적 의미에서 이 포도원은 성도의 마음, 심령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어디에 영접합니까? 마음에 영접하지요. 그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계시니 성도는 그 마음 안에서 성전을 삼고 그 마음을 성전 삼고 그 마음이란 성전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이 그냥 포도원이 아니죠. 포도원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잘 기억하고 포도원의 의미를 기억하고 포도원을 잘 지켜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 왕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보실까요? 시편 16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전이라는 그 포도원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줄로 재어줬어요. 정확하게. 정말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니까 그곳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소장농이라고 하죠. 남의 논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 소장농. 그놈들이 아끼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땅을 마련했는데 땅을 마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아주 그냥 귀하게 여기는 거죠. 내 땅이 몇 평이고 어디가 어디고 그걸 압니다. 줄로 정확하게 재어준 것처럼 기가 막히게 압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마음의 성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셨음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이 포도원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나라를 찾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능욕을 당했는지 알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가서 당하는 굴욕을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나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우리나라 봐주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나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깨어 기도할 자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물부짖어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위기를 한번 경험했잖아요. 120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가 배어있는 교회가 그런 아픔을 경험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교회를 끌어안고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현대사회는 가정의 위기사회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수많은 가정들이 해체 위기를 직면하고 있어요. 그런 날짜라도 성도의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포도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정을 지켜내기를 힘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울로 성도는요, 마음이라는 성전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소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의 성전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왜 지켜내야 됩니까? 주님께서 임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되는 마음에 각종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이 이렇게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내어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포도원을 포도원 되게 하는 사명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포도원을 포도원 되게 하라. 자, 이사야 5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성경에 보면 신학자들이 주제를 정해놓은 주제를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5장이에요. 이사야 5장 말씀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는 주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성경 이렇게 해석서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신 거예요. 포도원을 만드셔가지고 잘 가꾸었어요. 막 땅도 파고 돌도 걸러내고 그 잡초도 제거하고 거름도 이미 풍성히 주고, 그리고서 저 애굽에 있는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갖다가 값을 주고 갖다가 거기다 심었어요. 그러고서도 잘 가꾸었어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어떤 열매가 맺어야 됩니까?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맺은 걸 보니까 들포도를 맺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장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망대를 헐고 울타리를 헐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구경만 하신 게 아니에요. 포도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믿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포도원을 잘 지키고 잘 가꾸어서 포도원 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 보세요. 포도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더 이상 할 게 없을 정도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아가서는요 믿음 없이 보면 정말 징그러운 외설적인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사랑이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잘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렇게 생생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불타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뜨거워야 되는데, 이렇게 사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어디서 나누냐, 사랑의 교제를 어디서 하느냐, 포도원에서 하는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싱싱하고 이파리가 파릇파릇하고 포도 향기가 가득하고, 이런 곳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계획을 나누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사랑의 꿈을 꾸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원을 헐어버리게 있는 거지요. 그래서 포도원 되게 하는 것은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나만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믿음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귀한 믿음입니다. 잘 믿고 천국 가는 믿음 좋은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를 포도원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 나라라는 포도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같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실 민초랑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더 이상 쪼개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라를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라는 큰 포도원이기 때문에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이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진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삶의 현장에서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나라를 나라되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의 모든 일들을 남일 보듯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원래 공주과야. 나는 원래 왕자과야. 나는 어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난 그래. 나는 공주처럼 살아야 되고 왕자처럼 살아야 되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왕은 한 분, 주인은 한 분,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다 종들 아닙니까? 우리는 다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생각하고 그런 성도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내고 순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이라는 포도원 잘 세워야 됩니다. 가정, 그냥 가정이 아닙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가정. 그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가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거기서 예배단을 쌓는 것, 그 줄로 재어준 가정이라는 포도원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얼마나 귀해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면요, 그런 가정은요 교회 같은 가정 되고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라는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래서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가정을 포도원 되게 하는 거룩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마음이라는 포도원도 잘 지켜가야 돼요.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나게만 안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이 모든 미움의 볼덩어리를 다 집어 던져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생기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에서 자라나고 있는 가시떨기 같은 거 다 태워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가 같은 굳은 마음이 되면 안 돼요. 돌밭대도 안 됩니다. 가시떨기가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은 옥토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받아 심고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이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포도원을 포도원으로 잘 가꾼다 할지라도 포도는 허는 여우를 잡아요. 여우를.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2장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는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이 팔레스타인 땅에 가보면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경, 팔레스타인 그 지경을 보면 포도원이 봄만 되면 포도원에서 막 꽃이 피죠. 포도원에 가보면 이 꽃이 피는 게 포도송이가 나와요. 가지에서 나옵니다. 그런 게 꽃이 돼요. 아주 기가 막히죠. 향기가 은은하게 있죠. 그러면 우리는 후각이 좀 둔해서 그 향기를 잘 맡지 못하는데 여우라는 놈은요 얼마나 잘 맡는지. 그런데 포도 향기가 막 퍼져나면 그냥 못 있다는 거예요. 막 여우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포도나무를 갉아먹고 꽃을 건드리고 이러면서 돌아다녀가지고 포도 농사를 망친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망치는 것 마귀예요. 마귀의 종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포도 농사가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포도원, 여우가 망치게 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우를 나라에서도 잡아내버리고 교회에서도 몰아내버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 작은 여우를 몰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여우가 뭐냐, 작은 여우가 뭐냐, 많더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데 우리의 나라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내 성전된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작은 여우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이기심이라는 작은 여우. 이 여우가 얼마나 영리한지요. 자기 먹이는 절대 빼앗기지 않죠. 이기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동물이 바로 이 여우입니다. 이기심이 뭐겠어요? 항상 나에게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항상 내 중심.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관심받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이런 여우가 되면 안 돼요. 이기적인 여우가 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은 이랬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 높여져야 되겠고 나는 낮아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기심 때문에 그 믿음이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기적인 성도 때문에 교회가 흔들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기적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위기가 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나라에 있으니까 나라가 흔들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심이라는 작은 여우를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몰아내는데 앞장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요. 항상 부정적. 여러 책들을 보면 거기서 이 성경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말한 것도 다 현실이 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도 중요하고, 그런데 생각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싹 멸해야 됩니다. 보세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해도 안 된다는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정을 어렵게 하고, 부정적인 자세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부정적인 말들이 나라를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은 작은 여우예요. 그거 애완동물로 기를 필요 없습니다. 당장 잡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몰아내세요. 그래서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성도의 마음을 성전으로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분노와 혈기라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이게 작아요, 작아. 작은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닐 수 있지. 그냥 뒀다가는요, 다 무너집니다. 내 안에 혈기와 분냄이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못 해요. 이거 작은 여우예요. 분노와 혈기, 이거 몰아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혈기 부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작은 여우를 잡아내고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주신 구역 보도원을 지켜내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작은 여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열등감도 있고, 고독도 있고, 무감심도 있는데, 여우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여우는 굴에 살죠, 굴에. 이 여우는 우리 못 잡았지만 이 너구리 같은 건 잡아보죠. 너구리 굴이 있어요. 너구리 굴을 갖다 잡으려면 긴 장대를 가지고 막 쑤시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올몰 놀 때 올몰에 잡히는 놈도 있지만 잘 안 잡히죠.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거기다 불을 넣으면 됩니다. 불을 넣으면 그냥 연기가 그 안 굴 속으로 들어가고, 그냥 여우가 아이고야 하면서 뛰어나올 때 그때 얼른 잡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작은 여우는요, 성령의 불로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로 안 돼요.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불로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작은 여우를 잡고 내 마음을 온전히 성전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가정에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나라를 나라되게 하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80